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2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봄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의 다른 시들과 비슷하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이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놓인 지금 처지와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첫째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나 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아뢰기가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잊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지요.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인생에는 이제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잊힘은 잊는 사람이나 잊히는 사람 모두에게 사실 고통과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잊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혹 잊힘이 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되는 셈이 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잊힘이 된 것과 같은 두려움을 지금 느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윗에게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5절에 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또 신명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얼굴을 보이신다 함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심을 의미하고, 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하여 얼굴을 돌리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듯하게 지금 자신의 삶이 느껴지는 것이 혹 자신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은 아닌가 하고 지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셋째로 다윗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리이까? 여기서 영혼은 한 인격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 번민의 우리말 의미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번민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 계획, 충고, 방책 등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자신의 앞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저쪽을 생각하면 이쪽에 큰 구멍이 나고 그래서 이쪽을 막으면 저쪽은 다 내어줘야 하고 그런 등등의 생각으로 지금 마음속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이 사실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만 합니다. 자, 그것을 영혼이 번민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마음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만 합니다. 더욱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아스라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윗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자,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전쟁에서 다윗을 공격하여 제압하고서 마치 교만을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의 표현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원수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랑질을 했다는 의미이기는 보다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아유, 이번에 승진 또 못했어? 아유, 사실 난 승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승진을 하라고 하네.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기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얘기도 지인분들에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라는 것도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은 인류대학을 이렇게 가네. 자네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인류대학 못 가고 삼류대학을 갔다면서 아유 참 괜찮아. 뭐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웃는 듯한 또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여러 상황들이 지금 다윗의 삶과 신앙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3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생각하다는 주목하다, 바라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비록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니라 이전의 삶 동안, 지금의 삶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또한 다윗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러한 호소는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거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훨씬 많기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주목하여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이유를 두 가지의 두려움의 내용으로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첫 번째,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 번째,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두 가지 두려움 중에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사망의 잠의 표면적인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또 실제적인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죽음을 느끼게 할 만큼 무겁고 힘들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다윗은 이러한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급기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돌이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얻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두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단지 자신이 패배당하는 것만을 여러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치고 나가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와 대적들이 기뻐할까에 대한 이 두려움은 상황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문제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5절이 우리 성경에는 나는으로 시작하지만 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는 but I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이 이 4절 이전에 그 참 힘들고 공고했던 궁핍했던 마음이 이제 5절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자비이요 무조건적인 은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에서 궁극적으로는 건져 올려주실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눌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전능하심에 의탁하고 나니 기쁨이 넘친다고 지금 역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탄식과 눌림은 결국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덕, 즉 풍성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떠오르고 기억이 났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작년부터 시편을 통독하고 또 강해로 한 번 더 올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시보다도 고난 중에 탄식 가운데 쓰여진 시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쁠 때의 시와 노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지요. 고난과 슬픔의 과정을 겪을 때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보다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 훨씬 더 깊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주님의 깊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서 터지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기쁠 때의 그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기만 합니다. 4월 한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가 또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달 5월을 기대하는 또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 역전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잊힌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주님께서 조롱당하실 것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인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의 욕망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탄식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됨을 위해 탄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망의 잠을 자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걱정하는 미련함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통일, 또 대치가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조국의 정치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쟁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종식과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두루 각 나라마다 믿는 자들의 마음에 미쳐주시기를, 다가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아와 난민, 다양한 자연재해 등 세상의 아픔과 신음이 이제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희 가정, 또 성도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인 교회학교 아이들, 한글학교의 아이들, 또 교회당 이전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길,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 이 진리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복음주의 교단, 교회 목회자들,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에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관계의 복, 또 건강의 복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역전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